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직역하면 좋은 사건, 복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뉴스가 24시간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복음, 즉 굿뉴스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고 굿뉴스이고 영원 불변하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올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전혀 개의치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남은 인생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작정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첫 부분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간의 여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는 루스드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바울을 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하룻길을 걸어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19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려면 최소 3일이 걸립니다. 그 먼 곳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가 지도를 봤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거예요. 뭐 하러 왔습니까? 바울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돌려 쳐서 죽인 줄로 알았다 그랬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내쳤다는 거예요.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 막 이렇게 막 보면은 지금도 아랍에서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잔인하게 종교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장난삼아 던진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은 잘 안 되는데 돌을 던졌는데 제 얼굴에 이렇게 스쳤어요. 그러니까 딱 맞은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갔는데 뭐가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바늘인가 이렇게 꼬맸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좀 나이가 먹으면서 없어졌어요. 네. 돌이 스치기만 했는데도 제가 7바늘로 꼬맸다고요. 근데 지금 스친 게 아니고 돌 맞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막 피투성이가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막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를 여기 보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도 다 간 거예요. 그 돌로 친 사람들도.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막 얼마나 막 가슴 앞에 울고 있었겠습니까?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요. 근데 벌떡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그 몸이 힘들었겠어요. 제대로 몸을 가누지를 못했을 텐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 근처도 가기 싫을 텐데. 그러고 나서 결국엔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정말 생각하지 않고 싶은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이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없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를 겪었어요. 우리 그런 말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맞을 뻔했거든요. 알고 태우기는데 보셨어요? 네. 동지가 있네요, 동지가. 네. 우리 과거를 묻지 말고 어쨌든 자세한 거는 묻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졸업을 했다고요, 제가요. 그러면 그게 제 트라우마죠. 거기다가 저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6에 늦게 대학을 갔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제 아내를 못 만났어요. 제가 제때 들어갔으면요, 저는 졸업하고 이분이 늦게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베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더베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루스드라에서 진탕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까 지도 봤잖아요. 여기 더베하고 여기 뭐 있었어요? 안디옥. 그냥 일로 가야죠. 왜 일로 가냐고요?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 돌로 던졌던 사람들인데 지금 또 살아서 왔으면 어이구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박수 쳐주면서 믿을 것 같아요? 저게 또 안 죽었어? 하고 그냥 이번에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겠죠. 근데 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불을 받았거든요. 무슨 불을요? 예수의 불. 그 사랑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 꺼지지 않는 불. 끌 수 없는 불. 그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받으면요. 이 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된다고요. 잘못 불을 받으면요. 나도 다 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가끔 불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 복음의 불, 이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22절을 뭘 했다고요?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이구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보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야, 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네? 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네? 저건 진짜야. 어떻게 죽었다가 자기를 죽이는 그 복음이, 그 예수를 어떻게 다시 전하지? 저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삶의 열정을 부어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구원을,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접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고난을, 서퍼링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은요 다른 게 아니고 22절 하드십이라고 했어요. 하드십. 여기서는 하드십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야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려면이 아니라 들어갈 동안,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런데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걷는 환난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할 때, 여기서 곤고, 이게 하드십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뭡니까? 이 36절에 보면 우리는 종일토록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죽음의 사자와 같은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자기를 죽이려던 그곳에 가서 거기에 지금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왔잖아요. 이제 갓난아기와 같은 그 믿음이 없는, 이제 그냥 믿음의 새싹 같은 사람들을 막 밟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믿음 위에 굳 계시라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가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23절에 바울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교회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 리더들, 선교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들이,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 됩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물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목숨을 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커밋먼트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고해서 전한다. 자, 맨 위에 있던 데가 어디였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밤빌리아는 아까 배 타고 처음으로 넘어왔을 때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그 버가라는 지역, 거기를 넘어올 때는 뭘 넘어야 된다고요? 타우르스 산맥. 그 산맥은요, 목숨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요, 차를 타고 가면 3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무슨 운동화, 이렇게 신발이 저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걸 제대로 갖고 갔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산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완전 분장을 하거든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요한 모든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갖고 다녔을까요? 그렇게 못했다. 그렇게 갖고 다니면요, 도적이 눈에 딱 띌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뭐 다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처럼 그렇게 죽는다고요. 근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거기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에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26절 말씀, 이곳은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그 일, 그 2차 전쟁 동안 지냈던 그 일을 위에서 보냈던 것이죠. 그 안디옥. 거기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27절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를 했다는 거죠. 다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을 보면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에다가 바울은 부자였어요. 다소 지방에서 유력한,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모들, 그 공부도 잘했죠. 돈도 많은 집안의 자식이었죠. 정말 앞이 탄탄대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돌에 맞으면 뭐 해야 됩니까? 무협 영화 보면 돌이 다 피해가잖아요, 여러분. 화살 막 쏘는데 막, 뒤같이 오는데, 가만히 있는 데는 막 피해가잖아요. 그 람보가 총을 쏘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바울은요, 지금 돌에 맞은 건 이건 시작이었어요. 40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매를 39대를 맞으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한 대 빼가지고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맞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적의 위협, 강도의 위협, 상상할 수 없는 위협들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더 이상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체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까먹는 아주 지름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가시기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야, 우리 신씨 가족이, 우리 장모님이 신씨거든요. 신씨셨는데 우리 신씨 가족이 70명이나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장모님 가정은 저희 장모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핍박하는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신씨 가족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포리에 혼자 되셨어요. 과부가 되셨다고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하나님 데리고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에 지금은 더 늦게도 재혼을 하는데, 재혼도 하실 수 있고, 근데 그냥 시부모님 모시고 거의 20여 년을 사셨다고요. 그분들 천국 가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 셋인데 40의 과부대가 돼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복된 가정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그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바울이 힘들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돌에 맞고 남이 때리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막 모함하고 할 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나 감옥이든 어디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너무 많이 놓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사람이 없어도 정말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을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주면요, 그 사람은 삶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불러요. 자기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누군가를 기억하세요. 그게 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는 사람은요, 몇 년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한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나고 이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요, 소망이요, 미래의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마리아 집사님의 어머니의 심령에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환한 얼굴로 우리 주님 마중 나오시며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